자, 오늘 이제 12지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순종의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는 이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성막, 그죠? 오직 성막과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 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이제 목회자들, 이제 사역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여호와의 거룩한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결한 지파로서 이제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족속이 되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다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서 이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 역사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이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살아서, 그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아름다운 변화와 그런 영적인 성숙과 그 성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의 출생과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레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오늘 이 34절에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레아를 얘기합니다. 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냐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예. 그래, 이 레아가 이제 루벤을 임신했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응답이 있었고, 오늘 이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데, 오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시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너무나도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 가운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지만 너무 진짜 남의 편 같은 사람. 예, 우리 농담으로 그러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어머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항상 그 마음이 쓸쓸했을 것이고, 그죠? 그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정말 아프고 때로는 고난이고 그 여인으로서 정말 어디 털어놓기 힘든 힘듦이지만 이것 때문에 레아는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의 뜻,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연합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생의 배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야곱,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요, 그 아들들, 그리고 나중에 다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실은 이 레위 지파는 실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파로 빠지는 거긴 한데, 오늘 제가 지난주 했던 그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보면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세트로 이제 얘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축복인가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렇게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 복수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화라는 표현으로 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아픔이고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복수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시므온과 오늘의 주인공 레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하게 하신 장면인데 그들은 칼이고 폭력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앞장선 그 내용들 한번 그 디나의 사건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보면 이제 그런 아픔을 당하고요 디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세겜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그 여인을 진짜 연민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랑이 뒤에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제안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거기 있는 그 세겜의 그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알죠? 그 남자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할례를 받고 나면. 예, 뭐 의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다 들러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 그들을 그렇게 제한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들이 약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냐. 칼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을 때 그 장면을 아버지 야곱이 다 듣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므온과 레이가 한 행동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 전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30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시므온가요 레이가 그 여동생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언짢은 표현이에요.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그래, 진짜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줬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했다. 내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뭐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향기, 악취가 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의 이 창세기 34장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 야곱의 집안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 세겜의 그 아들,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까지 양성이 된 건데, 하지만요,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야곱은 정말 이것 가운데 어떠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보면 세겜이 나중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디나를 원해서 찾아오고 혼인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근데 이게 뭔가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최소한의 그런 사과를 하고 이런 장면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디나를 원할 뿐이지.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오히려 그 세겜의 그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나중에 어떤 게 더 그 안에 커지냐면 야망이 커지는 거야. 아, 이 야곱 집안 뭔가 이제
재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부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힘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들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주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레위와 시몬은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고 진짜 간절히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여동생을 창녀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보면 희족속이 뭡니까? 이 세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뭐랄까요? 그 시작도 좋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또 그 과정 중에 보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그 여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한 뭐를 돈이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뭔가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너무 계산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야곱의 집안도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보면 야곱이요 그를 꾸짖을 때 그 아들 시몬과 레이를 꾸짖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 족속들 가운데 우리에게서 뭘 나게 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한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야곱이요 그 출생부터 그리고 그가요 그 뭡니까 그 장자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열망, 갈망, 그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퍼져 나갔고 또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성향은 먼저 아마 자기 아들들이 나서기 이전에 먼저 복수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할 때 이런 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어? 우리가 복수하는 거?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수하는 중에 복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이것은 뭐 누가 타치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때의 정서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제 야곱은 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 한마디 가운데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요 보면 이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 이방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게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가운데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무엇이 중심이었냐. 그들이 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넉넉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이삭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 그 계속 대를 이어서 쭉 가는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이 뭔가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계속적으로 더 있어지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야곱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야곱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 복수하고 자기들을 찾아오는 일에 아니면 오히려 더 자기들이 더 얻는 일에 앞장섰을 사람이지만 이제 완전히 야곱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실은 그들에게 이제 정당하게 싸운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동생을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동생을 줄 듯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속인 거잖아요. 이건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볼 때 역겨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게 악취를 맡는 것처럼 그 안에 뭔가 부대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속임수를 쓸 때 뭡니까? 자기보다 이제 좀 힘이 세거나, 그죠? 뭔가 좀 파워가 있을 때, 그죠?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죄의 본질과도 같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도. 어떻게 같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요, 뭔가 내가 대신해서 끝까지 싸워서 뭔가 그걸 성취해내겠다라는 그거라는 거죠. 보면 죄가 시작되는 우리 창세기에 그 아담이요, 그 실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이런 제안을 뭡니까? 마귀로부터, 그 뱀으로부터 듣게 될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순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래 진짜 취할 수 있겠구나. 이 권위에 대한 뭡니까? 도전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내 나름의 판단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출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 이렇게 행동한 것, 우리가 사람 가운데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정말 이게 그래, 어쩌면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이것에 대해서 엎드렸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가운데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나의 실수는 아니야. 예,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뭔가 다른 편에서 실수한 거고 옳지 않은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내 몸이, 그냥 내 생각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예. 이게 진짜 삶에 부딪혔을 때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저의 실수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실수한 게 없고, 뭐 다른 이제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난 상처는 제가 받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듦이지만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긋나고 있었던 그 방향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다시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내 안에 흐트러졌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리 잡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로 출발하고 누구로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된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담이 그냥 그 뱀의 말에 놀아나지 않았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손대는 거예요. 또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 자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람 냄새 풍기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뭡니까? 그 통풍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시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아니면 큰일일지라도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 크고 작음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야곱은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일 때는 그죠? 그냥 속임수를 써서 그 얼마나 술수 많이 썼던 사람입니까?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죠? 그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속임수의 인생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목적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술수 나의 방법이 아닌 그가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정말 당신 놔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계산과 그 술수와 정말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그런 것들로 일했던 사람이지만 이젠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완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집중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누려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지파들마다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에 보니까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데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경건한 지파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세우셨다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달라졌죠. 창세기에 그 야곱을 통해서 줬던 시몬과 레위 같이 줬던 그 말씀과 지금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뭔가 친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부모가 보지 않는다.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준행하고 그죠? 주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레위 지파가요 그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 부모 형제 자신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오늘 지금 축복하는 이 장면이요 그래서 지금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 어떻게 자기의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가. 그죠? 근데 이제 복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이제 혈통으로도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정신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면 축복은 내 집이 잘 되고 내가 뭐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고,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고, 정말 말씀이 대우받는 그런 자가,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어떤 거냐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가정이고, 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40일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면서 그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 하냐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내려와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도 훈련시키시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 주시고 하는 그 모세는 정말 그거에 진짜 어떻게 하면 곡기를 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는 중에 이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고 정말 거룩한 분노로서 그 땅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때 누가 나왔던 오늘 성경에 기록됐냐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모세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로 완전 영적으로 방자하다고 했어요. 자, 이건 아론의 실수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실수이자 완벽한 실수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을 다루는데 지금 레위 지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차고 어떠냐?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냐? 3,000명 가량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면 이런 결과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더니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시선을 옮겨야 되는 작업으로 지금 누구를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아들을 쳤대요. 그리고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은요, 그냥 어디 누구의 아들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서 가야 된다. 말씀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역사되어지고, 그런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우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여기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감수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희생하는구나.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또 뭐합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그 뭡니까? 그거 잘 지켜지도록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를요, 교회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서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것들로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의 권위를 흐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데 항상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4장은 그 디나의 사건이고, 출애굽기 32장은 지금 우상숭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 넘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더 레위 지파답게, 하나님의 지파답게 거룩한 지파로서, 순결한 지파로서 세우시는 그 훈련의 장면 가운데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지파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일치되어는 지파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요, 이제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는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그 남편,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을 때, 그죠? 그 남편의 사랑 가운데 머물 때, 그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그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가장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죠? 도구, 죽이는 칼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인간적인 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칼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한 칼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칼로 사용되어지는 이 지파로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 정말 하나님 가운데 정말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정말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저 칭찬을 받은 겁니까? 그 전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왕이 많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연합하는 데는 어떤 게 최고였다는 거지. 완전 1등, 완벽한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6절에 보니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합쳐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켰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네는 지금부터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이걸 새겨야 돼.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디 갈 거 아니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계속 있으면 좋겠고, 근데 좀 갔다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한 영광 돌리러 잠깐 갔다 와.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는 거야. 여기 계속 있어도 되고, 어디 갔다 와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떠냐? 복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달라져요. 2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배부른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그전에는 18장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그 보낸 사자들 있잖아요. 그 왕이 보낸 바벨론 왕의 그 사자들이 와서 뭔가 전해줬을 때 지금 뭐하냐, 자기가 이렇게 권력 있고 뭔가 능력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막 이제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연합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1등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 지금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퍼부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잘 아십시오.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짜 깨어있는, 정말 그리고 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 중에 계속 금식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속 환영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밥굶어 보십시오. 우리 곧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굶어보면 나의 나됨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우리의 본바탕이, 나 원래 잘 굶어야 했던 사람도 그때는 왜 이렇게 못 굶는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 그럴 때 누구를 또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굶기 좋아해서 굶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 항상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집안은 먹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고, 먹는 거 계획할 때는 그렇게 제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나님께 연합하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히스기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임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그 말년을 보고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되는데 그가 볼 때요,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도 참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말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태어난 아들은 그런 삶을 어떻게 하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과 연합한 정말 그 일치된 모습을 우리 영적인 정말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 그 어른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 꼴을 먹고 자라서 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순종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교회의 권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 계속 사모하는 거죠. 계속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그 삶을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내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계속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평가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누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거 내 몫 아닌 거예요. 하고 싶죠? 안 돼. 잘라야 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너무 잘했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시작은 다들 뭐 가열차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권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복할 줄 알고 정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레위 시몬 그랬잖아요. 그가 내 몫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은 막 그 권위가 있어지고 뭔가 높아지려 스스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해 주실 때 역사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 주셨잖아요. 민수기 18장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전체가요, 하나님의 레인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레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위, 왕도 제사장도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삼아 주셨냐?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어떠하며 살아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적인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난 그냥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안타까웠잖아요. 시작의 모습은 볼 때 그가 했던 행동들은 감정이 앞섰고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앞섰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시몬은 그냥 그 모습 가운데 머물러 버렸지만 레이는 어떻게 하냐? 계속 그것 가운데 영적인 자극을 받고, 그죠? 계속 도전받고 하나님 가운데 역사되어서 거룩한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지파로서 세움 받을 수 있었고, 그 훈련들을 다 통과했다는 걸 볼 때 우리도 정말 그 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12지파가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고 그 지파별로 땅이 어떻게 이제 분포되었는 이제 잘 차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보면 뭐 이제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까만 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 사이에 보면 까만 점들이 쭉쭉 있거든요. 네, 눈 좋은 사람은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는데 이게 뭐냐?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는 거. 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자,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옳고 그름 판단해서 복수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을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시므온 지파 기억나십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기생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돼? 숫자가 그 민수기에 숫자 셀 때 보니까 처음에 많았는데 완전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어서 흩어져 버려 없어지는 지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어떻게냐? 흩으시긴 흩으셨는데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들이 각자의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주고 예배하는데 딱 그거 가르쳐 주는 지파로서 누구를 세우셨냐?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똑같이 성취된 거예요. 시몬도 흩어졌고 레위 지파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흩어졌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몬은 없어지는 지파로 흩어져 버렸지만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 가운데 항상 세우셔서 다른 지파들 어떻게 해야? 살리는 지파로서 세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 또 삶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나는 뭐다? 레위 지파다. 나는 레위 지파로서 오늘 요 삶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내가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파로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지파로서 다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소개되어져야 되냐?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보면 어떠냐? 내 안에 예수를 찾아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내 죄의 문제가, 이 영혼의 문제가 내가 이 삶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되는 거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셔가지고, 예.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말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말씀을 궁금하게 하고 교회를 찾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삶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달하는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요,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대로 앞서고, 그죠? 자기의 상황 판단과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이랬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그 가운데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멈출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